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12월 암송 요절이 뭐죠? 자, 12월 암송 요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사탄의 전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한다고요? 첫째로 약한 곳, 약한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격하는 약함이 뭐죠? 육적으로 약한 것일까요? 영적으로 약한 것일까요? 영적인 약한 자. 그럼 영적인 약한 자는 누구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그리고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탄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넘어뜨려서 누구를 넘어뜨리느냐? 강한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탄의 전술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장소는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몸이 힘든데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는데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어려운데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사탄의 생각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천국이면 사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읍시다. 아멘. 세 번째로 사탄의 공격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빼앗으면 그 다음에 빼앗는 게 있죠. 행동을 빼앗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오게 하느냐? 행동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한 번의 행동으로 망하지 않아요. 그 행동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습관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불평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염려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는 것 대신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불평하고 원망한 것 대신에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혼자 죽어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혼자만 딱 따먹었으면 끝날 텐데 꼭 누구를 줘요? 아담을 줘가지고 먹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자가 아니라 같이 죽자.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같이 죽지 말고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사탄의 전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어떤 시험을 당했느냐?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일을 시작.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팠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자,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래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물질 시험, 떡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질에 대한, 떡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이에 마귀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지금은 또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이르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탁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쫙 받쳐줄 거다. 어떤 시험일까요? 네가 한번 슈퍼스타가 한번 돼봐라.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래.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이런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또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자,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자, 마귀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경배의 대상에 대한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줄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산으로 데려가서 시험했어요. 자, 이 마귀의 전술이 뭘까요? 장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떡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모든 것들을 줄게. 그러니까 떡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을 바꾸어가면서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사탄이 쓰는 전술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은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시험의 내용들을 바꾸어가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모든 장소에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도 누구의 시험이 있을까요? 집에 가도 막 요놈의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직장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유혹하고 있잖아요. 학교 가면 거기도 있네? 그러면 교회는 없을 줄 알고 교회 딱 나오니까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싸워요, 안 싸워요? 교회 와서 실족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실족합니까? 근데 사탄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장소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공격하고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잖아요. 작은 교회 섬기면 작은 교회에서는 시험 안 할 것 같지만 작은 교회도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느냐? 청소를 하는데 너무 빨리 와. 청소하는 조가. 왜일까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제 청소한 것 같은데 요번 주에 또 하래. 힘들어. 그렇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식사 당번. 지난주에 식사한 것 같은데 또 뭐예요? 식사 당번이 또 돌아오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빨리 돌아와.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구역원들이 많으면 막 흥이 나요, 안 나요?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10명 되고 막, 그러면 막 말씀 전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구역원들이 한 명이야. 1대1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럼 흥이 나야 되는데 막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역 교수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고. 여성도 회장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목사님들 마주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러고.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일하면 그런 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작으면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대번에 티가 나요, 안 나요? 대번에 티가 납니다. 자신의 영적 이 어떤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괴롭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신경을 너무 안 써줘.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쵸? 막 스케줄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성가대도 한번 하려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네. 성가대 지휘하는 전사님이 어떻게 해요? 탁 테스트를 보는 거야. 그리고 빠지면 또 어떻게 해요? 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작은 데서 일해도 어떻게 해요? 힘듦이 있고, 큰 교회에서 일해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교회는 애매해서 또 힘들어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렇죠? 애매해서 힘들고. 이게 뭐냐면 어떤 장소에든지 뭐가 있느냐, 사단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천후 신앙인이 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천후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큰 교회에서도 막 할렐루야, 무엇을 맡기든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집에서도 막 이기고, 직장에서도 막 이기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고? 막 이기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붙으면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사단과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단은 어떤 게 있느냐, 내용을 바꿔가면서 공격해요. 내용을. 한 번은 육신의 문제, 떡의 문제로 공격하고, 또 한 번은 영적인 문제를 공격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때문에 공격하고, 저 사람 때문에 공격하고. 지난주에는 박 집사가 미웠는데 이번 주에는 누가 미워요? 이 집사가 밉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누가? 김 집사가 힘들게 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혹시 박석김 중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은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있잖아요. 바꿔가면서 자꾸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있잖아요. 오늘은 큰아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내일은 작은 아들이 또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면 저런 문제가 또 있고, 그렇죠? 대학 입학이 좀 이렇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졸업도 해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해. 왜? 취업을 안, 취업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직장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뭐가 있어요? 결혼 문제가 있고. 또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뭐가 있어요? 자식도 안 생기면 안 생겨서 문제고. 그렇죠? 또 낳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아프면 또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바뀌느냐? 인생의 문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좀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어떤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소가 바뀌어도, 시험의 문제가 바뀌어도 이깁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전천후 신앙인가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막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 자, 욥기 1장 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막 전천후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한번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유,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믿는 거지. 그걸 좀 빼앗아 보세요. 정말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욥은 자식도 많죠. 돈도 많죠. 권력도 있죠. 건강하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빼앗아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재산들이 푹 싹 없어지고, 그 많던 자녀들이 한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또 몸을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와장으로 막 벅벅 긁으면서 온몸에 있잖아요.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왔고, 그 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저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이잖아요. 아멘. 떡의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잖아요. 전천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비를 주면 비가 와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힘들고, 날씨를 좋게 해주면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해서 또 안 나올까 걱정이 되고, 좀 이렇게 장애물을 주면 힘들어서 못 나온다 불평할까 또 걱정되고, 환경을 좀 풀어주면 또 어떻게 해요? 갈 데가 많아가지고 또 어떻게 안 나온다고 또 걱정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마다 막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돼. 전 우리 한 몸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막 든든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박 집사를 한번 시험해봐라. 박 집사 같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도다. 박 집사들은 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박 집사가 없나 보죠. 이 집사를 한번 봐라. 이 집사 같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셨습니다. 기드온. 근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갈까 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드온이 담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심한 사람입니까? 소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미디안의 어떤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밀타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소심했던 기드온도, 자기만을 알았던 그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더라? 큰 용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또다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큰 용사로 바뀐 거예요. 미디안을 갖다가 쫓아내는 영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숨어서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탄의 달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싸우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싸우러 왔어요. 근데 몇 명이냐? 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군사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군사가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탁 외쳤어요. 혹시 이 중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으로 가세요. 라고 하니까 2만 명 넘게 가버렸어.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냐? 한 12,000명이, 만 명 좀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그것도 많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기 시냇가가 있는데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물을 먹게 하라 그래요. 쫓아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을 쳐박고 있잖아요? 팍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꿇고 물을 떠서 먹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었습니다. 됐다. 그 300명과 내가 싸우겠다.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근데 여러분, 300명이 나가서 싸우려면 숫자가 적으면 뭐는 좋아야 돼요? 무기는 좋아야 되잖아요. 요즘 군대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무기로 싸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항아리하고 횃불이에요. 아니, 칼도 안 주고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나가 싸우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명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횃불을 주면서 나가 싸워라!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벌써 말이 없잖아요. 조용해지잖아요.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근데 300명이 나가 싸웠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누가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를 많이 가지지 말라 그러느냐? 군사를 많이 가지지 말라.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왕들은. 그 이유가 뭐냐? 돈이 많고 군사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사탄이 유혹하는 전술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유혹을 잘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어떠하다고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잖아요. 40일 굶은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굶은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떡이에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너는 떡을 목적으로 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 말씀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술도 있잖아요. 예술도 뭐가 해결돼야지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뭐 예술도 있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뮤지컬을 보고 음악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예수도 믿고 교회도 가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비합리적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합리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돼야지 철학도 있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예술도 있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돼야지 하나님도 있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데 뭐 그게 필요하냐. 이게 너무너무 합리적인 것처럼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합리적인가?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집장만 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게 목적인가요?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가는 목적이 부모가 떡을 주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가 떡을 주기 때문에 나는 따라간다. 이런 자식은 부모와 자식 간에 건강한 관계예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필요한 것이지. 근데 사탄의 공격이 뭐냐? 요거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은 먹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고 다 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적인 모습을 보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간교한 지혜를 좀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은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따라 해봅시다. 생각하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대통령이 되죠? 경제 문제잖아요. 떡의 문제잖아요. 결국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지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냐?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떡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뭐가 먼저냐?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가치관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떡과 말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러면 굶어 죽게요? 굶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시냇가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만 딱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맺혀지느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열매를 따라가다가 시냇가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는 지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적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쟁이 집에 가신 분들 혹시 있나요? 점쟁이한테 가서 뭘 받아오죠? 부적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부적 읽을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적에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계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대 밑에 놓고, 남편 안주머니에 넣고, 그러면 잘 된대. 근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 만약에 성경을 부적처럼 믿고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격이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알면 욕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전문성이 뛰어난 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냥 무조건 무속신앙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무당이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기독교 무당처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바뀜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지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믿을 때, 주님을 닮아가면 자동적으로 먹을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면요,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어디를 내놔도 걱정이 없어. 여러분 직장에서 좀 떨어졌다 하도 염려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니까.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리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뭐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뭐도 있습니까? 차이도 있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차별이거든요. 근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차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은 소유에 오지 아니하고 관계에서 오니까. 이게 영적 가치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이해.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쫙 받아가지고 어떻게 너를 쫙 올려줄 거야. 이게 뭐냐? 슈퍼스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부모들이. 야, 공부해라. 누구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공부하지. 나 잘 되라고 공부하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탄의 간교한 지혜의 말입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자,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컵을 위해 존재할까요? 컵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까요? 믿으시죠? 왜? 이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누가 주인 되고자 합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해요. 성경은 그것을 원죄, 죄라고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적인 타락의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인생의 열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이 열매가 좋아지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욕심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기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온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 그래요.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백성은 시작. 자, 이 백성은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찬송하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래요? 너의 영광을 위해 살래요. 이게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 벌래요? 널 위해 벌래요. 출세를 해도 누구를 위해 하래요? 널 위해 하래요. 이게 사탄의 매혹적인 합리적인 유혹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그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죠? 5,000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나는 먹이고자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때 빌립이 한 말이 뭐죠? 예수님, 각 사람한테 조금씩 걷어도 돈을 5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집으로 가서 먹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지나치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벌써 방향을 주었어요. 나는 이들을 먹이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쏙 빼고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5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까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이야기는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어요. 자, 똑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게 뭡니까? 야,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거대합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한 장군 같아요.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보고예요. 아주 합리적인 보고예요. 매력적인 보고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뭘 줬다? 그 땅을 줬다. 근데 그 말씀은 쏙 빼고 인간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말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합리적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쫓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매력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유혹의 전술은 무엇이냐? 대가가 없는 지름길로 가라고 그래요. 대가가 없는 지름길. 이게 뭐냐? 산꼭대기로 탁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 하면? 절만 하면 뭘 주겠대요? 모든 것 다 준대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속여요. 모든 것 준다고.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을 쫓아 살아요. 행복. 근데 행복의 단어를 보니까 해피잖아요. 근데 해피는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 해픈에서 유래됐대요. 해픈은 뭐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연한 행복을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요구해, 축복.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근데 blessing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bleeding. 이게 뭐냐?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는 쪽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랬죠? 거듭남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공짜일까요?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고 성장하는 것. 성장하는 게 저절로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미의 젖을 날마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고 자는 마음, 그렇죠? 먹고 자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오늘날 어떻게 하느냐? 대가 지불 없이 성장해라.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냐?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좀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뭐가 있느냐? 야, 능력이 나타나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10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없이 가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성장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비 아시죠? 선비는 말만 하는 사람이래요. 리더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한 번에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값지대요. 여러분,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왜? 도둑놈도 옳은 말을 해야 하네요. 사기꾼도 옳은 말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옳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술이 무엇일까요? 장소와 내용을 바꾸고 가면서 공격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천후 신앙인이 좀 돼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빠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로 사탄은 대가 지불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쉽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의 100%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우리도 대가 지불하고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단의 전술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말이 합리적인 말처럼 들려오지만 말씀이 빠졌다면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성탄의 달에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